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값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저주, 재앙, 지옥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풍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제일 뱃속 편하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인 삼으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로 딱 맞추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선교 주간입니다. 세계복음화로 방향 딱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거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후대를 제자 삼아야 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평생 안 흔들리는 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 딱 돼버리면요, 여러분 후손들도 제자가 돼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봤잖아요. 아, 저게 제자구나. 나도 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제자에 대한 언약 딱 붙잡아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전도 제자다.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전도가 내 언약이다. 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 이거를 잊지 말고 전도 제자는 달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읽든지 많이 읽든지. 그리고 강단 말씀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를 실천해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작은 거 실천해도 괜찮아요. 큰 거는 어려우니까. 뭐든지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도 우리는 쉽고 단순한 전도 캠프 하고요.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 끝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전도 제자예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나의 전도.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나의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그게 뭘까?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전도라는 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도 다 와요. 예.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놓치지 마라. 예.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 같이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나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배 성공한다. 나는 금년에는 예배 성공한다. 이 언약 탁 붙잡고 나는 금년에는 하루 3번 정식기도 반드시 한다. 다니엘 같이. 새벽, 낮, 밤에 하든 아침, 점심, 저녁에 하든 일어나자마자 하고 주무시기 전에 하든 낮에 뭐 잠깐 1분에도 정식기도 하든 하여간 하루 3번 정식기도.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정식기도해요. 이슬람바요 하루에 5번씩 합니다. 예.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가 약해지면요, 다른 게 다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려면 기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난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 평생 저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언약이 확실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요, 승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원을 될 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라는 거예요. 뭐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그렇게 되면요, 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금년에는 하여간 다니엘 1장 8절 9절 언약으로 탁 붙잡고 하루 3번 정식기도 한다. 증거와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뭔가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 믿는데 행복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요.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확실해.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럼 뭐 나중에만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아무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늘 내 마음에 평안 있고 행복 있고 기쁨 있고 천국은 찬송하는데요. 찬송이 넘쳐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염려할 거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거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 탁 지켜주시는 행복해요.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이지 한 번 성령 충만 반짝받았다 끝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야,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야, 이게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죽으셨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다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된 건데. 이게 이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실패하고 망한다니까.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제가 오늘 1부 때도 설교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건강이 부활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부활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이 평안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암도 치유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암이 뭐가 그거야?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뭐 아이고 뭐 이거 그렇지만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나사로 분명히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이 말은 완전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 일어나고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중요성 아래. 그래서 첫째가 이 부활의 사실성. 부활은 실제고 사실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으면 다 치유됩니다.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믿으면 응답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이.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의 부활. 성도들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 뭐냐.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교리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이 기독교 교리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있는 건데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다 성경이 헛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했는데 부활 안 했다면 이게 거짓말하는 책밖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성경은 사실도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심만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걸 벌써 성경에 다 알려준 거예요. 예언하고. 이게 약속된 사실이다 말이에요. 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요. 서로 대화도 나눴어요. 예수 부활했다. 같이 밥 먹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하고 대화 나눴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명이 봤다고 그래요.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한테도 보이셨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셔가지고 한꺼번에 500명이 다 봤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여 명 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죽어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러니까 예수 죄를 위해서 예수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생 보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 부활하신다는 말이 예언되어 있냐?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어요? 인간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 단순한 메시지.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 그분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했어요? 물론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살아났다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해요. 소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지 않아야 돼. 영원히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게 부활이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자기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안 흔들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시고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그의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음부, 다시 말하면 하데스, 시올, 지하세계, 무덤, 지옥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에 예언해뒀단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여기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은 무덤에서 영원히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시편 16편에.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만 설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이 같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41절.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삭이.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암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3일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구속사적 사건을 보면요, 이 3일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지 셋째 날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요. 창세기 22장 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출애굽기 19장 11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한 후에 3일째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3일째.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 자기 자신 입장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3일째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일은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물론 3일째 부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분은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그냥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맹자 무덤도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비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을 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요, 우리는 주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늘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한꺼번에 500명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로 다 확인이 되었을 때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게 부활이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라고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11장 25절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요 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장차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요 진짜 이 예수 믿은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었다든지 이슬람교 믿었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산다든지 나는 어떻게 할 뻔했냔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구원받았다면 최고 축복받은 것이고 최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억을 벌었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만 축복이지 그리스도 밖에는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어쩌면 저주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고 부활이고 축복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돈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도 못 받은 권세, 명예 그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요 부활할 자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언약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언약 탁 붙잡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자입니다. 여러분 가문 살릴 자 여러분밖에 없어요. 복음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확실한 자. 나는 가문 살릴 자다. 가문 살릴 자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가문 살릴 자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절대 불구덩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부활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첫째로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부활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몸이 아무리 아프고 병들었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경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 가지 말하지 마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하니까 어렵고 내가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도 닦고 내가 뭐 경건하게 뭐 어떻게 하고 우리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기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도 되어지고 문이 열립니다.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잖아요. 사업 내가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슬슬 성도들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부모,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잔소리로 알아들으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문 언약의 가문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내 건강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왜 회복이 안 돼요? 복음의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탁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살아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든데 어떡합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 제가 지난주에 노회 제주도에 갔다가 아이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몸이 추운 상태에서 먹었다. 그게 덜컥 체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얹혀 있는 거 다 내려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 무시기도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계속 한 1시간 2시간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더니 누가 활명수를 갖다 주더라고. 그것도 먹고, 또 누가 좋고, 이거 잘 내려가는 걸. 내가 누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근데 2시간 딱 3시간 지나니까 이게 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물론 약 먹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나도 1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구나. 2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구나. 난 믿음 탁 생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없다. 질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얹힌 것 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봐요. 24시 기도되지.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그냥 멀쩡할 때 계속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날 기도를 아침에 좀 적게 했더니 그냥 아프게 만들어 계속 기도하게. 2시간, 3시간. 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질병, 글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금방.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있다가 그 역사가 일어날지 3시간 있다가 역사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금방 반짝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것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역사 일어나도 일어나. 어쨌든 살아나고 깨끗이 치료되면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시간표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믿음도 생기고 한 거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부활됩니다. 경제도 부활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번 주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 자신도 치유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체험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야 부활의 능력이 체험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계획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이번 주에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봤지만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불신자 돈 1,000억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개미가요, 죽게 되면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개미들은요, 이 냄새를 맡고 저 개미는 죽은 개미라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게 육신적인 냄새 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은 달라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고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명예, 그것만 위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요. 불쌍해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인 것입니다. 부활 주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